자, 이제 오늘 제가 아주 부지런히 준비해서요.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을 끝내려 합니다. 21장인데 오늘 21장 뒷부분을 스피드 있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22장까지 달려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교회의 모델인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하여튼 오늘 조금 부지런히 달릴 거니까 잘 따라와서 좋은 그러한 결론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을 쭉 묘사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명은 이 상징성과 실제성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정사각형의 모습이었죠. 성의 모습이 정사각형인데 성 안의 바닥은 이제 성의 바닥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성의 네 면은 각각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다 뭘로 되어 있다?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의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규격은 장광고, 다시 말하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전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거리상으로 하면 2,200km가 되는 거예요. 2,2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도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광고가 같았던 이제 구약의 한 건축물이 뭐라 그랬죠?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규격이 장광고가 전부 20규빗, 다시 말하면 10m로 되어 있는 지성소가 마치 새 예루살렘 도성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지성소가 하늘 도성으로 바뀌어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12,000 스타디온, 2,200km로 된 거대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지성소가 2,200km로 확대되어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구약의 지성소는 뭐가 임재해 있죠?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제 임재해 있는 게 바로 구약의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비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에 비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에 충만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죠. 만났죠. 그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 이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했다면 그러면 계시록에서 계속 보았던 그 성전이 사라진 것일까요? 계시록에 계속 보면 이제 하늘 성소의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했다면 계시록에서 계속 보아졌던 그 성전이 사라진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 독자들이 21절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외부를 봤다면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없어져 있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계속 보이던 하늘 성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사라졌죠, 지금?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이 가림장치, 휘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성막의 휘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인 셰키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가림장치 없이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그 가림장치 없이 만났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림장치 없이도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하면 쫙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쉐키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란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해나 달도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쓸데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해와 달이 더 이상 새 하늘엔 쓸데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 25절에도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바다도 없다 그러고 죄도 없다 그러고 사망도 없다 그러고 애통도 없다 그러고 여기 밤도 없다 그럽니다. 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이 밤이 없다는 표현들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등장해 3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근데 이 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낮의 반대인 물리적인 밤도 있지만 성경엔 또 이런 밤이 있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보면 찾지 않을게요. 시간이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내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선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흑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비록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인생이 참 고이고 마치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힘든 이 인생의 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실제 하늘나라에는 진짜 밤이 존재하지 않죠. 네, 거기선 잠을 안 잡니다. 네, 우리 집사님 8시만 되면 주무시는데 이제는 그 바이오 리듬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제 들려드릴게요. 자, 대쟁투 학원 34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나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대쟁투 학원 348페이지에 있는 말씀. 거기서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는 그런 농사도 짓고 많은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휴식을 원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힘들 필요가 없는 곳, 천국에서는 매일 아침 우리 어린아이가 8시간, 9시간을 충분히 자고 나면 느끼는 그 상쾌한 기분이 지속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믿기지 않죠? 그죠? 하늘나라 가서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니까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보면 이제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목록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또 한 번 더 나오고 22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시 말해 배제되는 목록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시록 21장 8절의 목록과 조금 달라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부정한 것이라는 말로도 되죠. 부정한 것. 네. 속된 것, 가증한 것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왜 배제되어지는 품목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우리 채은이 이제 수능 시험 치는데 한번 분석을 해봐요. 국어 실력을 가지고. 네. 추리를 한번 해봐요. 앞에서는 왜 이런 리스트가 쭉 나오다가 이게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을까요? 속된 것, 가증한 것, 부정한 것. 어디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속된 것과 부정한 것.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확대한 곳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죠. 장광과 같은 지성소라 했죠. 성소예요, 성소. 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도성은 성전입니다. 성전.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는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별된 성물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별된 것들만, 성물만이, 다시 말해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희귀한 자들만이, 그런 존재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물이 돼야 돼요. 그죠? 성물. 거룩한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속죄의 보혈의 깨끗이 정결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성도들이 꼭 되어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거기서 배제되는 목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별된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예, 바치심이 아니라 비치심이라 합니다. 비치심이라.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쫙 이제 보면 이제 이 마지막은 전부 다 이제 문학적 표현이 참 감동적으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를 쫙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길 좌우에 뭐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죠?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구약 창세기 2장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갔죠. 이 강이 쫙 흘러가면서 모든 만국을 소성시키고 있어요. 이 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쫙 흘러가는 게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 22장의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의 그 낙원을 회복한 거예요. 그 낙원을 다시금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다시금 등장하고요. 그죠? 그래서 대쟁투의 끝은 뭐다? 낙원의 회복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만 없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습니까? 선악과만 없죠. 선악과만. 이 선악과가 없는 건 또 이걸 한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이 회복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또 요 비슷한 게 나와요. 이 물이 흘러가고 회복되어지는 장면. 혹시 아세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에서도 어디에서 발현한 물이,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연말 마지막 설교로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발원한, 성소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강이 온 세상을 쫙 흘러가면서 생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미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막 물고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부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쫙 흘러나오죠. 그죠?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의 발원지가 뭐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소에서 발현한 물이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현한 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소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기운이 만국을 소생케 하고 만국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물과 접촉하는 모든 존재와 이 빛을 쬐이는 모든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의 기운과 접촉하며 그분에게서 발원한 이 생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 생수를 마셨잖아요. 그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에덴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없으면 하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발현한 성소에서 발현한 그 생명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 생명수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자,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1장 1절의 말이죠. 그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1장 1절에 나온 말이 반복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마지막 복이 이제 6번째 복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막 또 똑같이 이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임봉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장이죠. 12장이면 그죠. 12장 4절에 보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하라?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shut up. 완전히 임봉을 하라 그런 겁니다. 이 명령과 이게 두 가지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임봉하라 그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에서 임봉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은 너의 때가 아닌 먼 미래에 말세에 벌어질 기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임봉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계시록의 천사는 이 책을 임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할 때 얘기했죠. 그죠? 다니엘서의 기별이 펼쳐졌을 때는 이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서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펼쳐졌다는 거는. 똑같이 이 기별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 기별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계시록의 기별이 세상에 알려지고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이 천사의 이 기별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새 천사의 기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될 핵심 기별입니다. 조금만 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속해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계속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자는 그 반대로 의롭게 살도록 해라. 뭐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각 사람의 장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될 때 그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은혜를 주고 성령의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때 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언제?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재림전 심판이 맞춰질 때 내려지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술을 이때가 아닌 엘렌 화이트의 인용구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록 15장에서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나오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으로 엘렌 화이트는 적용하고 있어요.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곳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중요한 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방해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서. 계속 이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때 주님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그때 그 모습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그때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졌을 때 이제 어떤 선언을 하냐 그럼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안 돼. 불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완전히 그렇게 된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더라도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을 때 그 선언을 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반대 부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은 멸망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한 부류에게는 구원, 한 부류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날마다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2장 13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작. 15절까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시작과 끝, 알파벳, 그죠? 그리고 이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예수님의 칭호 이 세 가지는 제가 이제 계시록 시작할 때 다루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죠. 여러분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 하늘이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끝나는 것도 그분의 결정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4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두루마리를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 두루마리는 성품이에요, 그죠? 예, 세마포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제 예복 검사할 때 얘기했죠, 그죠?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뭘로 빨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이 복이 쫙 이어지다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 얘기는요, 이제 이게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서술된 것도 있고, 어떤 성경책에서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제임스 왕력,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역본에서는, 어떤 사본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어떤 사본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사본은 신의 사본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 두 가지만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이제 쓰여 있고요. 나머지 작은 초서체 사본들은 대부분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번역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이게 두 음이 비슷해요. 이제 헬라어로. 음이 비슷해갖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적고 어떤 데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번역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예, 헬라어가.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문맥에 맞으며 그리고 요한의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계명을 준수하는 문제와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죠? 계속 빤다는 거는. 그죠?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옷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복을 지키는 거죠. 계속 상태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이제 회심할 때 나의 더러운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로 갈아입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고 해요. 그죠? 칭의. 그죠? 그런데 갈아입은 두루마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입는 것을 나누어 주신 의, 다시 말하면 성화라 그래요. 나누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화라 그럽니다. 입혀주시는 의, 나누어 주시는 의.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나누어 주시는 의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나누어진 의를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다는 외적 증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결합되어 있듯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우리가 날마다 속죄를 경험하고 있다면, 옷을 빨고 있다면 그 결과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계속 명상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 의복을 날마다 빨아 입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 끝은 바로 뭐다? 그 결국은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들이 열리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을 향해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화영검이 두루 돌며 지키잖아요. 그 문이 이제 활짝 열려서 드디어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흠뻑 우리가 취해서 죄가 깨끗하게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날마다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한 번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인가요? 네. 술객, 첫 번째는 술객. 술객은 뭐 하는 사람이죠? 15절에 술객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점쟁이죠. 점쟁이. 점치는 자. 행음자는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하늘에서 제외되는 또 한 목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맨 앞에 나오는 게 개들이에요. 갑자기 왜 개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개는 어떤 개인가요? 네?
이 개들은 어떤 개죠? 개들이 왜 못 들어가죠? 이 개는 똥개인가요? 네. 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이 개들은 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개들을 주석에 보면 야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비유해요. 야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본다 그러면 행악하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6절부터 17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앞에서까지는 이제 누가 계속 이야기했냐 그러면 화자가 천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16절부터는 나 예수는 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증거한 나의 이야기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컨펌했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진실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했는데 17절에 갑자기 또 두 존재가 등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성령과 누가? 신부가. 신부는 누구죠? 성령은 아는데 신부는 누구예요? 이제 신부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신부는 누구예요? 예? 예, 그렇죠. 야, 박훈환 집사님.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또 반복합니다. 진리의 생명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예요. 하늘 생명수. 이 생명수는 뭐에 대비되는 거다? 계시록에 본다 그러면 바벨론의 독주죠.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시면수록 취하게 만들고 마시면 마실수록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나중에 그 끝이 어때요? 술 마시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죠? 후회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주는 독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것도 값없이 줄 수 있다고. 원하는 자는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 새 예루살렘 도성.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도 의인화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가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선한 생명수를 우리 모두가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에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실한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기별을 어떻게 알아? 잘 보존하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됨 없이 잘 증거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보존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한다?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급박성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올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도 요한이 응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뭐라고 응답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이 외침은 바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마 과거에 한 반세기가 넘었겠죠. 그렇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했는 그 약속. 내가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요한아, 나를 그리워할 거지, 그지? 하지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분명히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던 그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밤과 몇 주일 후에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이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쓰는 사도예요. 근데 이 요한의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올 거라고. 그것도 속히 올 거라고 마지막 보증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참된 증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요한은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서 주를 예비할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 계시록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광경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에 자리할 그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늦은 비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대단원의 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